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 펼치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는 계속 두시고, 나중에, 확인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서 제가 쓴 것처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않으면은, 언제나 좀 불안해하거나, 뭔가 일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면, 불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산 속에서 갇혀서, 그러니까 길을 잃은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뭔가 산 밖에서 보면 금방 길이 보이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길을 잃으면 헤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작은 그림과 개인 구원의 작은 그림과 함께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상당한 희망과 꿈과 이 가슴 벅참을 선물로 주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감금 중에 있습니다. 감금이 되어 있고, 자, 그가 예수를 만난 지 한 30년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10여 년간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 없었고,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었을 때에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이사라로 그리고 로마로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쳐갔던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린도를 거쳐갔고요. 2차 선교여행에서 3차 선교에서는 에베소입니다. 이 두 도시가 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와 안디옥과 고린도, 이 5개 도시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교를 이해하는 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은 도시 선교의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략이 뭐냐? 도시였습니다. 도시.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도시에는 시골에서도 많은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도시 선교 전략을 채택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는 두란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고 합니다. 매일 그렇게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통해서 상당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기이한 하나님의 경외한 일들이 일어났던 곳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 성령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야로 매일 강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정말 바울 선교의 피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게 그곳에서 역사하였고 말씀이 허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교회 정말 모든 눈물과 겸손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섬겼던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지금 떠나 있고 에베소에서 나름대로 들려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러분, 여전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그 미명하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돈과 권력, 성공과 인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교만에 빠지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이라고 하는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없는 기차에 올라타서 죽는 줄도 모르고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 바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과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밝히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흥분된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3절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헬라 문헌 중에서 우리가 여러 헬라 문헌들이 있는데 한 문장, one sentence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긴 문장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고대 헬라 문헌 중에서 오늘 이 본문 3절서부터 14절이 가장 긴 longest sentence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문장을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그것의 무게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한 줄 한 줄 잘라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도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것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꿈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은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사를 약간 바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그림, 그 계획을 보여주면서 그 계획이 그림이 되고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기도문에서 서문격으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지금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감탄이 들어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먼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시작하는 그 다윗의 그 영성이 바울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뭔가 말하기도 전에, 뭔가 내용을 말하기도 전에 그냥 흥분이 되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냥 예외 없이 하나는 빠뜨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 저는 우리가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령한 복, 영적인 복,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복을 환하게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자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처음에 믿음이 없으면 왜 이렇게 부담할까? 그러면은 나의 자유와 나의 선택을 overriding, 그냥 무시해버린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의문점은 풀려나가게 될 것이고, 정말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자유가 끼어들면은 정말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불순물이 끼어들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잘 넘어가는 말을 오늘은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라는 말입니다. Before him. 자, 그 앞에가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 앞에 앞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모티프로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나서 자,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고린도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또 다른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 divine jealous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장인데 이게 바로 복음의 비친 자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이 또 다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중매쟁이입니다. 나는 중매쟁이가 되어가지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인데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장이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present you to Jesus Christ. present you befor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려고.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4절에서 그 앞에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 어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라고, 자기 아들을 위한 어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들의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로 가시면요.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에 가면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같은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자신은 예수는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중매장이고 나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했다고 친구라는 말입니다. 나는 친구는 신랑 옆에서 기뻐하잖아요. 친구가 신부를 취하면 되지 않잖아요. 친구는 신부가 신랑에게로 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마음을 지금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의 영성과 세례 요한의 영성이 같은 거예요. 바울과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국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천국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가 신부가 되어서 만나는 그 잔치가 천국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분명히 이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를 거룩하게 한 것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너희를 의롭게 한 것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희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자는 요한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Revelation.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그것처럼 우리가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 흰 옷 입고 설 수가 있는데 그 세마포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신부가 신랑이요 신부에게 자 세마포 옷을 주신 분이 신랑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아니라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옳은 행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바로 허락하셔서, 주셔서, 우리에게 그랜트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4절, 본문 4절, 그 앞에라는 말이 바로 예수 앞에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신부처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로 가보시면 골로새서 클라시언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reconcile 우리를 화해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면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예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정말 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때 묻고 더러운 자가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세마포가 되게 하시면서 흰옷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란 말이 뭐냐? 우리 가운데 자매도 있고 하는데요. 아들들, 딸들이 되겠다는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혈연적인 그런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바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heir, 자,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 후사라고 부릅니다. 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co-heir with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후사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슴이 벅차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노예였던 상관없이 그를 양자로 입양하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아들과 법적으로 똑같은 지위를 누리게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답션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양했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법적으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누리며 똑같은 것을 상속할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건강한 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어서는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정말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너희들이 개인 구원에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전 우주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계가 지금 깨어지고 부서져 있는데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재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계획과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큰 계획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 가장 중요한 어떤 단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게 뭐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속량, 구속, 리뎀션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었냐?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직접 내려가셔서 친히 내려가셔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희망과 소망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출애굽 시키셨던 그 이야기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담지자, 운반자가 되게 해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에 대한 유산을 이어받도록 한 것처럼 너희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출애굽을 여기에 출애굽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인에게 있어서 우리 아가페 교회에 있어서 뉴 엑스더스, 새로운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바로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노예 생활을 청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양의 피로 문설주에 뿌렸던 양의 피로 살아났던 것처럼 죽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뭔가 몸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에 보존적인 형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의 기독교 버전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감사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고 찬송이 되어야 하고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감사의 원천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바로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한 절 보겠습니다. 자, 8, 9절, 10절 보시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과 맞닿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 계획 속에 우리를 참여하면서 바울과 같이 세례요한과 같이 중매쟁이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그 큰 세계, 그 큰 계획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그림이 보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크로노스라는 그런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이로스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경륜을 위하여.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스, 가정 경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바로 이코노미라는 말이, 경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경제뿐만 아니라 이 문맥에서 세상 우주 전체를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그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라는 것, 작정하신 거, 때가 되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이 바로 그 우주적 계획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자신의 창조한 것을 망가뜨려진 채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영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 에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세계를 통일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세상이 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뭐냐고요? 유니피케이션, 통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하나가 되어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야 합니다.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적 계획, 우주적 구원 계획을 에베소 교회에 보이면서 그들이 그 로마 제국 하에서 어떻게 하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림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개인의 구원에 머물 뿐만 아니라 이 우주를 중보하는, 우주를 우리가 아우르는 하나님의 그 그림 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